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학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영화TV 복음방송 서영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요, 성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막과 법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의 구조와 기능,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성전을 보려고 사도 요한이 기웃기웃 거리니까 성전이 안 보이네? 근데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성전을 보려고 했는데 성전은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어린 양이 보이고,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원문을 보시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어디에서? 성 안에서.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어디 있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껌벅껌벅 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는 겁니까? 주 하나님, 퀴리오스 데오스, 주 하나님과 곧 전능하시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 문맥으로 보면, 우리 한글 문맥으로 보면 주 하나님과 그렇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러니까 이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하면요,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전능하신 이는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차바. 이 차바는 군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 무리. 근데 이 차바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근데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고 만물을 다 이룬다고 하죠. 만물. 이 차바라는 단어를 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어디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그러니까 이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는요 다른 거예요. 달라.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차바는 창조된 존재. 이 창조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차바라는 단어는.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한글 문맥으로 보면, 우리 한글 번역된 문맥으로 보면 이 전능하신 이가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 주 하나님과 이 전능하신 이는 다른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봅니다. 근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과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셋이 이 세 분이 하나로 완성된 성전인 겁니다. 이 셋이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이 셋이 하나로 완성된 성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항상 한 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세 분을 이야기하고, 세 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 분을 얘기를 해요. 한 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세 분을 이야기하고, 세 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 분이고. 그러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한 존재. 하나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전능하신 이도 계시고, 이건 차바라고 그랬습니다. 차바. 원문 자체가 달라요. 차바. 이 하나님은 엘로힘, 데오스 엘로힘, 어린 양은 새 히브리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인 성전인 거예요. 이 세 분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보면, 이 성전으로 보면 하나님도 계시고, 엘로힘 하나님도 계시고, 전능하신 이도 계시고, 어린 양도 있고, 이 셋인데 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 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능하신 이를 말하고 있고.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제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까? 자, 성전,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성막, 법궤, 제가 쓰면 항상 이쪽은 남겨놓고 이제 끝에 가는 끝에 가서 모자르더라고.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성전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지. 근데요, 여기서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육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충만이 있고 신성의 충만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죠? 여기 계신 하나님이죠. 신성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말 그대로 여기죠. 신성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육체 안에 이 육체 안에 아버지와 성령의 모든 것이,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예수 육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도 몇입니까? 3위. 성전도 3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자, 성막.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 이거 삽장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성소, 이 부분이 성소, 이 부분이 성전뜰.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용도가 달라요. 자,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은자가 있고, 자,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성소에서는 등대가 있고, 떡상 있고, 향로가 있죠? 이 향로가 나중에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하여튼 이 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제 성전뜰에서 뭘 합니까? 번제단 있죠. 뭐 물두멍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번제단에서는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이 피가 드려지는 곳, 피가 드려지는 곳이 성소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성막도 지성소와 성소와 성교뜰로 돼 있네. 자, 이걸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알아요. 지성소 성령. 성소 7등대의 빛과 12가지의 떡으로 모든 가르침을 주는 곳이 성소예요. 즉 아버지의 경륜입니다. 아버지의 경륜. 성부의 경륜. 성교뜰은 뭡니까? 이 몸이죠. 몸. 이 전체 몸, 성자.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경륜으로 이 성막도 돼 있네요. 근데 이 성막이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모습. 전체가 하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지성소와 성소와 성교뜰로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모습으로 존재되어 있는 모습이 이 성막이. 여러분 이 법계 한번 볼까요? 법계. 법계. 여러분 법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증거판이 있습니다. 증거판. 십계명. 증거판과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느라 그래요. 왜? 사실 아론의 지팡이는 이 크기 때문에 이 법궤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법궤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타님이라는 단어, 앞이라는 것,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 그걸 얼굴에 둔다는 것은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대면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이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판과 만나 항아리와 이 아론의 지팡이, 이게 뭐예요? 법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법궤의 내용입니다. 내용.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능. 또 구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사실 전체가 다. 그러면 여러분 이 증거판은 뭡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증거판이 십계명. 아버지의 경륜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을 직접 기록해 줬잖아요. 즉, 이 부분을 이렇게 볼게요.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만나 항아리는 뭐죠? 만나 항아리는 하늘의 양식이죠. 또 여러분 이 하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광야에서 모세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죠. 즉 만나리가 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자. 아버지의 뜻은 성부죠. 그러면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12지파의 지파장들의 그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갖고 와서 지성소에 집어넣고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있네.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살구 열매를 맺고 있었죠. 이게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밤을 지내는 동안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뭐가 났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이거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 영이신 하나님만 하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영적 이 영적 일하심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 그러니까 이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도. 이 법궤도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삼위체를 말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만 일체라는 말을 참 하기 어려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형상은 첼렘. 이 첼렘은 겉모습, 이미지.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헛것, 그림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데모트입니다. 데모트. 속모습. 영의 실상. 그래서 생명의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 이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겉모습은 몸으로 표현돼요. 몸으로.
몸만이 보이죠. 근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자, 혼이라기도 되고 영이라기도 돼. 자, 이 부분을 누구나 다 유추해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사실도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요, 성막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요, 법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문을 쓸지 모르겠네.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맞나 모르겠어요. 이 채체가 좀 아리까리해. 그러니까 이 삼위유가 하나의 몸으로 있는 것이 삼일체예요. 그러면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막도 법궤도 삼위유가 하나의 존재로 있는 것이 하나의 존재로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삼일체를 말한다 해서 삼일체가 되고 말 안 한다고 삼일체가 안 되고, 성경 봐라. 삼일체라는 용어가 어딨냐? 그게 없어요. 없어.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분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세 하나님과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이 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표현해보라고. 같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계시면 아버지만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말하든지, 그냥 성령님만 말하든지, 그거 간단해. 근데 무슨 아버지를 찾고, 그것도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사적을 하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걱정 마라. 내가 올라가면 있잖아. 내가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고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너희들 돕는 자들 내가 보낼게. 성령을 내가 보낼게. 또 성령을 보낸다고 그래. 아버지가 오시는 게 또 아니고 내가 다시 온다고도 안 하고 성령을 보낸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와 성령은 같은 존재요? 다른 존재요?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존재인데, 각각이 아니야. 한 분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이 세 분이 한 분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그래서 삼일체라는 용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모습이 누구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의 모양이죠. 사람의 모양. 이 사람의 모양. 근데 이 사람이 영몸으로 돼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근데 성령과 사람의 영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대비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성자 하나님과 사람의 몸을 대비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사람의 혼을 대비한 곳은 없어. 그러나 성자 하나님과 사람의 몸, 인간의 육신을, 예수님 자체가 인간의 육신이니까, 그러면 이 성자의 경륜, 성령의 경륜을
삼위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 몸이 딱 대입이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도 몸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앞에 육체 있고 여호와는 나타나셨잖아요. 마누엘에게도 보여주고 모세에게도 보여줬잖아요. 비록 모세한테는 뒷모습만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실제의 몸을 보여줬잖아요. 이 하나님은 몸이 계셔. 사람도 몸이 있어. 그런데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을 같은 기능, 같은 구조로 딱 대입을 하고 있네. 그러면 몸과 영이 대입되면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사람의 혼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몸과 성부 성자 성령의 경륜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라 정확하니 성경에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세 가지 기능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가 성립이 돼.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돼.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 어느 한 위격이라도 분리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한다고 하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속모습과 하나님의 겉모습대로 되어 있다. 우리 보이는 겉모습 보이지 않지만 나의 혼과 나의 영은 나란 존재의 실존이고 나란 존재의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치. 사실 다 똑같이 중요해요. 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란을 같이 말하잖아요. 계란 껍질과 계란 흰자와 계란 노른자가 있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계란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러분 계란 중에서 노른자가 영양가가 있다고 노른자만 얘기할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야, 그러지 마. 노른자는 흰자가 있어야 비로소 보호가 돼서 가치가 돼. 가치 있는 존재가 돼. 그래서 흰자가 여러분 노른자 싫어하는 사람 있어도 흰자 싫어하는 사람을 거의 없더라고. 근데 그러면 껍질은 뭐야? 가치가 없어? 사실 또 먹지도 않고 다 버리잖아. 근데 껍질이 없으면 계란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삼일체 신관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아타나시우스의 삼일체 신관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분명히 세 분이라고 했다. 세 분. 한 분이라고 하고 있지만 한 분이라 말하지만 또 분명하게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 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아타나시우스 이 삼일체 신관 이게 44개 조항이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제가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경륜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 아타나시우스 삼일체 신관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라도 버릴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 삼일체 신관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것은 다 부결시켰는데 이 아타나시우스 삼일체 신관 이건 한 개만 통과를 했지 않느냐. 이제 이 회의 자체를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아타나시우스 삼일체 신관이 너무나 적절하다고 봐요. 우리 인간의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 우리는요 오류가 투성이야. 오류가 투성이. 여기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죄가 간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심판을 이루는데 그런데 그때 홍수로 멸망당하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람에게 후손들, 우드셀라의 후손들, 에녹의 후손들 다 이 후손들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드셀라는 라멕만 낳고 라멕 외에는 다 다른 자들 다 악한 자들 낳았고 자 라멕은 노아만 딱 의인 노아 딱 하나 낳고 나머지는 전부 나머지 자식들은 전부 다 악한 짐승들 낳고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는 거예요. 라멕을 낳는 자는 라멕과 같은 생명들을 낳는 것이고 노아를 낳은 자는 노아를 낳은 것과 같이 노아와 같은 생명들이 계속 낳는 것이고 근데 그 생명들이 다 악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홍수 심판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몰라. 바벨탑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물로 심판하는 홍수가 무슨 심판인지도 모르고 이 지구상에 지구 역사상에 홍수로 말미암아 큰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지구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성경에서 홍수 심판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은요 따로 있거든요. 창세기 1장이 창조가 우주 만물 창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창조를 증거해내는 증거물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 같이 창조를 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그 목적과 섭리가 따로 있듯이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벨탑 허무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타나시우스 삼일체 신관도 마찬가지예요.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야 한 분. 그러니까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 한 분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야. 근데 뭐냐? 제가 이제 삼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영혼 몸을 말하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왜? 이 세 분이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다. 각 위가 크거나 작거나 위대하거나 천하거나 하지 않고
이 세 분 각각의 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다. 근데 각 위가 크거나 작거나 위대하거나 천하거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이 없다. 네, 차별이 없어요. 어느 분이 크고 어느 분이 작고 어느 분이 위대하고 어느 분이 천하고 어느 분이라고 어느 위가 그러니까 이 각 위가 각각의 위가 각각의 위가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는다. 위대하거나 천하거나 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그래서 동등하다. 왜? 삼위 하나는 동등하다.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 계란 껍질이 아무리 쓸모없지만 계란 껍질 없으면은 계란 성립이 안 되듯이 성자 하나님이 육체 몸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헛것의 모습이지만 아까 첼렘 얘기했잖아요. 첼렘 헛것의 모습이지만 이 헛것은 자 첼렘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자 이거 소유하다 소유 익힌 것을 사역 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익힌 것을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이 첼렘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성자 첼렘 헛것인 성자 하나님이 이걸 소유하고 있어.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과 익힌 것과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 이게 첼렘의 뜻이에요. 이 겉모습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계란 껍질 없으면요 계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아타나시우스 삼위체 신앙이 너무나도 사실은요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고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고 각각 각각의 육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육격으로 계시는 이 세 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이 각각의 위가 크거나 작거나 위대하거나 천하거나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물론 증거물로 증거물로 주셨잖아요. 증거물로 주셨는데 증거물은 철이 나몰라래. 왜? 모르니까 나몰라라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삼위 하나님도 얘기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성경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법계도 얘기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선박도 얘기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그리스도도 얘기해. 자, 이 말만 하고 여러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까? 아이 사람아,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지? 잘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었지 무슨 그리스도가 죽냐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안에 자, 믿는 자 안에 창조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실 이 서신서에서 대부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서신서 대부분의 증거가.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증거하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안에 창조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되어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서신서. 이 서신서의 목적. 근데 자, 이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대부분. 분명 여러분 이 그리스도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나 우리 안에 창조되어 오신 그리스도나 여러분 사실 같은 그리스도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은 절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죠. 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전반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어디서 단번에 들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셨잖아요. 단번에. 그런데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자, 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구원이 아닙니다. 자, 똑같아요. 다시 봐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자기를 바라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요. 두 번째 오시기를 바라는 자에게만 오심. 여러분, 두 번째 오시기를 바라는 자에게만 이 그리스도는 오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되어 오시는 그리스도는요, 두 번째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창조되어 오셔. 그러면 두 번째 오시기를 바라는 이 경륜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버린 것이 내가 구원이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서신서에서는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신 창조,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너희 알지 못하느냐?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린 자 아니라. 우리 안에 두 번째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요. 와 계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버려온 자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우리 안에 예수가 와 있대. 예수가 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의 증거는 안 나타내. 예수가 말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 안에 창조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물론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되어 오신 그리스도 안다고 말은 해. 그런데 이걸 말해보라고 말을 못해. 여러분, 새 사람과 속사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내 안에 창조되어서 오신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이게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일 4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신다고요. 육체 안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원문 찾아보세요. 뭐 원문 어쩌고, 여러분 원문 안 보고 어떻게 확인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얼마나 사실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 됐죠. 내가 맡겨놓은 돈도, 은행에 맡겨놓은 돈도 안 줘, 가면. 왜 안 주자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비밀번호가 틀렸잖아. 비밀번호가 틀렸잖아요. 안 준다니까요. 비밀번호 틀리면. 비밀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안 줘. 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이 와요? 성령님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다 예수님 다 우리 안에 와 있대. 우리 안에 다 성령 와 있대. 다 거듭났대. 예수 믿는 사람 중 거듭 안 났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특히 우리 목사님들. 다 거듭났고
다 성령 받았고 전부 다 예수님 와 계셔. 그런데 증거를 보면 예수님 와 계신 증거가 아니고 성령 와 계신 증거가 아니야. 설교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제 설교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안 와. 왜? 자,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제대로 올바르게 아는 자만 이 아는 사실이 실증되어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때는요, 뭐 성령의 열매 이딴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 하면요 큰일 나. 여기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다. 여러분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흘려졌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이 주님의 피 위에 내 피가 흘려져야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제대로 올바르게 아는 자만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 실증이 되면 내 안에 오십니다. 영으로. 자, 영으로 오시지만 또 실체로 오십니다. 실체로, 실상으로. 실상으로. 이걸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누구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8절. 그리스도도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저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실상으로, 실체로, 그렇지만 영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뭐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는 가운데서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와 생명연합이 돼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8절.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놓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내지 않으면, 그 계시의 말씀이 없는 자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온전히 들어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